명절이 되면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사상에 빠져있기도 해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 수저와 젓가락 하나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맞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러한 수저가 나는 왜 당신의 입으로만 들어가야 돼? 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다른 도구로 쓰임받을 거야 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쓰임받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죠? 버려지게 되죠. 버려지게 됩니다. 녹여서 다른 것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창조된 인간들이 내가 왜 당신의 뜻대로만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걸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내 힘과 능력이 있어요. 나도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75년 전에 뉴욕의 한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한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날 때부터 내성마비에 걸린 정신박약 아이였어요. 병원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믿음이 좋았던 52세의 한 간호사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아이는요, 젖을 빨 만한 의지조차 없는 정말 참담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간호사는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눈물밖에. 그리고 자신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항상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스스로 아이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이를 제게 맡긴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그 일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수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답답할 때마다 많은 치료요법을 동원시켜서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어요. 그렇게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18년 동안 아이를 키웠지만 전혀 병 하나가 없는 것을 보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기를 하고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좋았던 이 간호사는요,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목적 안에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이가 기타를 튕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요, 순간 외쳤던 한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음악이다, 음악. 이가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집 안에 피아노, 옛날의 전축, 라디오 이런 음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한 번의 기적으로 만족한 듯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1971년 어느 겨울 새벽에 그 간호사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음악 소리에 깼습니다. 누군가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고 있었어요.
1번을. 그 간호사는요, 못을 흘린 듯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의 방이었어요. 그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21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아이는 뉴욕의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처음으로 음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미국 매스컴에서는요, 그 간호사의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사랑과 기도의 기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좀비와 같이 죽어 있었던 상태였던 우리를 살려내셨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야.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곳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알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생명의 위협이 깔려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유언처럼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로 시작을 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로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난망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믿음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편파적이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요. 그 재판관이 어느 날부터 힘도 없고 가난한 가부가 매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너무나 졸라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4에서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번거롭게 하니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귀찮게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즉 그 일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거기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부가 그 정도로 치밀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늘 와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끝까지 어떤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과부는 재판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괴롭혔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을 따랐던 재판관도 그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6에서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사탄이 뿌려놓은 불의한 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성도인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연합해서 그 성도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려요. 그 뜻에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줍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를 원어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제사의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깨어진 영이라는 뜻이에요. 깨어진 영.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통감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깊은 절망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 죄를 뉘우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회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떠돌아다녔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과연 내게 소망은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멀어 보였을 거예요.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심한 자괴감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이 깊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었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 조그마한 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무력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혀서 그냥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묵상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의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나갔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애들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나갔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너희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무서운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그 험난한 터널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 그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을 늦게서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거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모든 걸 합니까? 선을 이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죠?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고 나서 내 삶을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기 전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연합돼서 내 인생을 아예 업어서 당신이 내 인생을 이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겠구나를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주의, 율법주의, 알메니언주의의 그 마인드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인드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서 이끌어 나가 버리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정욕을 위해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수습을 하나님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일으켜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당신이 살아있냐고. 물론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만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숙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세요.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no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wait,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니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slow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완급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때는 go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고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대로 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인생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의지와 뜻은 이런데 내 지식과 내가 살았던 삶의 경험으로는 이런데 당신이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그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할 거다. 보세요. 모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격화시킬 정도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우상이 세워질 정도로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모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자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마귀는 모세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허물을 허락하셨던 게 어떤 거였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너희들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은 흙에 불과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미가엘은요, 그 마귀의 그런 이야기에 참소에 논박할 말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그 마귀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물러납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인간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허락을 받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은요, 마귀도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그렇죠? 그런 관계 안에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끌어 나가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귀신들은 떠나지 않고 그 제자들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땅에 떨어져 버린 개념이죠. 그런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혼을 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믿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적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불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불신앙. 제자들을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완벽한 불신앙 속에 있는 자들이야. 믿음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들은 완벽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이죠. 철저한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이 예전에 했던 기적과 능력을 다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타락한 그들의 그릇된 삶이 항상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해 준 단어입니다.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경험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쪽에서 주어지는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간도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건 어쩌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기도로 그곳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허락을 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과의 연결점이 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내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그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미신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큰 능력을 행한다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귀신에게 쩔쩔매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기적도 일어나게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력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완전히 얽매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멀리 떨어져 있던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와 세상을 가르는 것으로 그 거룩한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게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초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초소가 지성소였고, 그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성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하나님의 인간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허락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괜찮아. 내 얼굴 직접 대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대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세웠던 것이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이루셨던 그 휘장이 찢어짐을 교회가 다시 주워 모아가지고 꿰매고 있는 형국이에요. 휘장을 더 두껍게 세우고 더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선언되고 그 관계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오는 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국이냐면요, 말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어린 아기가 엄마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엄마와 아기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부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게 의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품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는 이거 감당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내가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업어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로 품는 게 중요하죠.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시국 속에서 설 명절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